교회의 새가 있지라는 말씀 김별 목사님께서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순천 함께하는 교회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꼭 필요한 성취될 응답의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교역자 회장을 한 3년째 이제 하는데 아무도 불러주질 않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만 유일하게.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10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터지고 헌신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다시 회복해서 목사님도 모시고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세 가지 뜰. 자, 글씨를 못 쓰는데 판서를 한 거는 전 판서가 좀 편하더라고, 이렇게 메시지 하기가. 그래서 우리 서로는 그 화려했던 헤롯 성전이 무너진 이유, 없어진 이유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세 가지 뜰이 없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전 세를 내야 되는데 그걸 거룩한 예물을 사서 하거나 성전 돈으로, 세상 더러운 돈이 아닌,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말씀 받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아이들은 방치되고 오직 형식적인 예배만 남은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상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닌, 제가 보니까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잘 지어질수록 기도의 뜰이 약해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는 이 모델적인 교회가 저희 김진욱 목사님의 두레교회, 완전 산속에 계속 1년에 몇 번씩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씩. 그런데 한국 사람뿐 아니고 전 세계에서 와서 거기서 금식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아이들이 그 환경 속에서 치유받고 학교도 하고, 앞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뜰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마태복음 21장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똑같은 내용인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모세 인생을 보면 딱 세 개로 나누잖아요. something, nothing, 남은 게 뭡니까? everything. 모세가 왕자로 갔어요. 서열상으로 왕이 될 확률은 적지만 모세 어머니가 굉장히 파워 있는 권력가예요. 왕의 총애받는 딸. 그러니까 히브리 아이를 양자로 입적했는데도 아무도 타치를 못했어요. 그럼 모세가 어쨌든 그 왕궁에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겠구나, 뭔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왕자니까요. 어쨌든 노예가 아닌. 근데 결국은 기껏 한다는 게 그 자기 백성 괴롭히는 군인 쳐 죽인 거예요. 도망자요, 살인자요, 도망자. 그리고 장인의 양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먹고 살기 급급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80에 하나님을 만나고 호렙산에서요. 그때부터 이 지팡이는 허리 굽었다고 찢고 다니는 게 아니고 기적의 지팡이가 됩니다. 이때부터 언약궤 메고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이런 응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특히 함께하는 교회가 가장 할 수 있는 거,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 랜드마크 교회입니다. 그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전 세계에 지금 도시마다 랜드마크를 건설했어요.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거 몇 가지가, 말레이시아의 랜드마크는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있어요. 쌍둥이 빌딩으로 크게 두 동을 지었는데 우리나라하고 한국하고 한 동씩 맞게 됐어요. 근데 일본이 한 달 먼저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한 달 뒤에 이제 그래갖고 둘이 경쟁이 붙은 거예요. 우리는 일본하고 어떻죠?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그런 이제 근성을 가지고 붙었는데 한국이 빨리 건설해 버렸어요. 엄청난 쾌거죠. 그리고 저기 두바이에 우리가 잘 부르죠, 할리파 829m짜리 한국에서 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카타르가 갑자기 막 석유 터져가지고 부자가 됐거든요. 우리도 뭔가 랜드마크를 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입찰을 했어요. 그 사막의 장미라고 돌이요, 장미 모양으로 막 빡빡하게 있는 그런 돌이 있어요. 사막의 장미. 우리 권사님 갑자기 수석 제가 좀 해보라 그랬더니 막 갖다 놨더니 그걸 갖다 놨더라고요. 이거하고 똑같이 국립박물관을 지어라. 아무도 손을 못 대는데 한국에서 또 도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꼭 한번 목사님 보고 오셔야 돼요. 그런 건물들은. 터키에 지금 튀르키예죠. 세계에서 제일 긴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 한국에서 건설했어요. 그것도 우리는 거의 그런 건물을 다리를 짓질 못했는데 이순신 대교 지은 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그거 입찰해서 짓잖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권사님 가정하고 우리 가정에서 237 빛 캠프 말은 여행인데 그렇게 해서 싱가포르에 갔다 왔습니다. 싱가포르 랜드마크가 뭐죠? 뭐 거의 이제 해외를 안 가다 보다 보니까 막 다 관심이 없어요. 마리나 샌즈베이 호텔이라고 경사가 55도예요. 경사가 어마어마한 경사를 세 동을 딱 지어가지고 그 위에 배 모양 이렇게 얹어놨어요.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신문이나 뭐 이런 데서. 그 쌍용건설에서 지었거든요. 이번에 간 김에 거기는 꼭 가봐야 된다. 그 입장료만 한 사람당 22,000원이더라고요. 한 200m 높이. 딱 올라갔는데 야, 그 위가 스카이파크예요. 우리는 그냥 22,000원짜리는 그 저기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그 앞 이렇게 다니는 데가. 그 가운데가 수영장이에요. 하늘 수영장이죠. 말하자면 그 높이에 야, 우리는 이렇게 봤는데 와, 정말 거기서 수영하면 기가 막히겠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은 거기서 숙박하면서 즐기면서 수영도 하고 우리는 가서 입장료 내고 구경만 하고 그런 랜드마크를 우리나라가 지었다는 것에 굉장히 가슴 뿌듯하더라고요. 싱가포르에 가니까 그 뉴 크리에이션 교회라고요. 새창조교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교회가 어마어마하다고 랜드마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동네는 약국이 랜드마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교회가 랜드마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순천은 몇 해 전까지 송광사, 서남사가 랜드마크였어요. 근데 다행히 국가정원 생기고 지금은 랜드마크가 바뀌었어요. 저 나름대로는 옛날에 기도했거든요. 랜드마크가 이 절간이 돼서 되겠습니까? 했는데 어쨌든 순천만. 이제 어디에서 오면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갑시다. 순천에 아름다운 교회가 유명하던데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누가 힘내야 돼요? 남자들이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의 뜰. 오늘 15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16절에요.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렘넌트의 뜰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청신을 하죠. 저희는 감사하게 초신을 하거든요. 토요일 날 아이들이 쫙 모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게 RUTC구나. 이게 아이들의 뜰이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세 가지는 해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거든요. 미션, 인턴십, 우리 인생, 포럼.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성인식 몇 살입니까? 만 20세. 선물은요? 자녀분들이 아직 안 됐거나 선물하고 상관없어요? 뭐예요? 장미, 향수, 첫 키스. 이게 우리나라 성인식. 유대인은요? 몇 살에 성인식 합니까? 네.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 13세. 뭐 줘요? 뭘 주기 이전에 1년 동안 토라를 연구합니다. 모세 오경이죠. 그 중에서 율법 하나를 골라요. 1년 뒤에 성인식 때 강론을 합니다. 13살짜리가. 그러니까 벌써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죠. 이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이. 그리고 선물은요,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시계, 시간 개념하고 약속 칼같이 지키도록. 그리고요, 그렇죠. 축의금. 제가 보니까 평균 몇 천만 원이더라고요. 13살짜리한테 그동안 모아두거나 아니면 그때 축의금들을 많이 낸대요. 가족, 친척, 지인들이. 그래서 주는 게 몇 천에서 몇 억까지도 가나 봐요. 이걸 가지고 같이 부모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경제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루 목사님은 렘넌트 왕국을 만들어라. 하여간 우리 영원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일단 아이들이 응답받으려면 어른들이 응답받아야 돼요. 제가 옛날 어떤 글에 보니까 100세 시대 지금 노인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늙어가니까 늙은이. 첫 번째는 늙은이란 말을 써요. 늙은이는 가난, 질병, 생존 문제에 직면해서 어쩔 수 없이 살면서 늙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최소 어르신 소리는 들을 정도 돼야죠. 어르신은 체면을 살리려 뭔가 좀 자제하고 참고, 그래서
요 소리는 듣는 분들이에요. 활동적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이분들은 나름대로 성공한 분들이에요. 뭐 재력이나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는, 좀 뭔가 이 명성,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이 퇴직하고 아파트 관리를 해요. 그 뭐예요, 경비. 근데 아이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분이 한문 선생님인데 한문 학교를 열어가지고 애들 몇 명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막 좋아서 결국은 은퇴를 했어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선배 시민. 이분들은 뭔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시민권에 대한 권리를 알고 같은 공동체에 나누고 실천하는 멋진 어르신들. 우리가 좀 이제 멋있게 늙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말하는 분들 한번 아는 사람 있는지. 로지,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 디지털 크리에이터 루시, 뮤지션 김레아, 아티스트 한유아. 들어봤어요? 예, 목사님이랑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레아는 거제도 구조라 마을에서 어린 시절 보내고 중학교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귀국한 후 현재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LG전자 기자회견에서 3분간 연설을 하기도 했어요. 스펙이 화려해요. 로지는 신한라이프 광고에 첫 선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에 등장했어요. 미국의 릴 미켈라, LA에 사는 19세 미국인인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00만 명이 넘고 연간 수입이 약 130억 원에 이릅니다. 영국의 슈듀, 일본의 이마, 중국의 아야이. 인간이 아니에요. 가상 인간들이에요. 벌써 이미 뭐예요, 그 홈쇼핑, 지금 영국의 모든 버스 정류장마다 이 한복 입고 광고하는 영상이 계속 나와요. 가상인간이에요. 한복 입고. 이번에 싱가포르 갔는데 싱가포르에서도 이제 코로나 풀렸으니까 관광해야 되겠다 해서 한국인 가상 인물을 모델로 써서 홍보했어요. 우리 때는 기계하고의 싸움이었거든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구조조정 막 됐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자동화되니까. 이 우리 랩런트 세대는 인간하고 똑같이 생긴 능력과 이게 어마어마한 인간들하고 경쟁해야 돼요. 지금 보통 사건과 상황이 아니에요. 벌써 이미 시작했고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아가면서 해요. 노래도 목소리도 만들고 얼굴도 만들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의 뜰이 갈수록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방인의 뜰. 어차피 함께하는 교회는 뭐 저희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뭐 비전이 있으니까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지금 강조할 거는 결국은 이 세 가지 뜰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걸 정했습니다. 21장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지금 정신병 중독 시대예요. 뭐 누구예요? 지금 뭐 마약 해갖고 요즘 무섭더라고요. 물뽕에 대해서 한번 나왔죠. 그 막 TV에 나왔는데 이 마약은요 먹으면 정신이 없대요. 근데 그대로 한대요. 활동. 같이 손잡고 모텔도 가고 다음날 기억이 전혀 없어요. 무슨 일을 당해도. 마약은 하루 만에 완전히 성분이 사라져 버린대요.
그래갖고 당한 사람들이 이게 이제 표면으로 조금 드러났을 뿐이에요. 이런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결국은 우리가 가도되지만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일 필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치유 사역. 그래서 237에 빛을 발하도록. 저 이번에 싱가포르에 갔다가 강송환 선교사하고 쭉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면 허투루 안 들어요. 제가 옛날에 빅교회 있을 때 사회단체 이렇게 만들어서 전도운동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약간 불우한 사람이나 아이들도 도우면서 그 지역사회에도 영향도 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걸 얘기했더니 세계롭게 있을 때 가가지고 사회단체를 만든 게 아니고 NGO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세계롭게가. 그것도 도움받아갖고 자기 지금 싱가포르에서 그 경제적인 응답도 후원도 거기서 받고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또 뭐 이제 교회당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싱가포르에서 굳이 교회당을 할 필요가 있냐, 뭐 문화센터나 그런 전략이 안 낫겠냐 그랬더니 또 그대로 해가지고 그 사모가 바이올린인가 하는데 바이올린 학원 하면서 이렇게 교회당으로 쓰고. 제가 그 친구는 참 이뻐요. 먼 말을 하면 실천을 하더라고요. 구원의 길도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그냥 요즘 현장도 못 가는데 구원의 길이라도 그래야 되지 않냐. 근데 저희 교회 그 들어와 보고 이렇게 해갖고 이해를 했는가 봐요. 자기들도 구원의 길 이제 한다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구원의 길 전도 일지를 보내줬어요. 하고 제가 이제 그때 올해 아마 강성환 선교사 와갖고 우리 수요 예배 때 한번 메시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교회 재정이 넉넉지 않은데 여기저기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는데 5,000원, 10,000원 선교회를 얘기하더라고. 동남아 열린 선교회. 그래서 5,000원, 10,000원이면은 내가 모집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5,000원, 10,000원 모집해서 선교비를 보냈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미얀마 군부 사태가 일어났죠. 난민들이 막 거기 말레이시아가 바로 붙어 있거든요.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해요. 말레이시아에 미얀마 난민 학교를 자기가 가서 강의를 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가 거기 후원하면 안 되겠냐고. 우리 조금밖에 안 되는 거 아니. 그 사람들한테는 큰 돈이래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강성환 선교사한테 했더니 미얀마 난민 학교를 후원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구원의 길 이거 전도일지로 된 걸 파일을 보내줬더니 그걸 빼가지고 거기 가서 강의를 하는데 미얀마 난민 학교도 3개를 돌아요. 하루 가가지고. 딱 이거 하는데 이게 지금 대박이 난 거예요. 그 교장 무왕이 뭐 학교가 커서 교장은 아니에요. 작게 3개가 있는데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하고 아이들한테 미션 주고 선물 준다고 하니까 애들이 막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이 교장이 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교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주지 않았거든요. 너무 확실하고 좋다면서 지금 이번에 그 영상도 보내왔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한대요. 미션 주고 하면 선물 주고. 제가 기특해서 EBS 교재도 파일로 제가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이 달라게도 안 줬어요. 우리 성경까지 다 해갖고 우리가 정호 목사님 만든 걸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서 해놨는데 아무한테도 줬다고 하지 말고 너만 쓰라고 줬는데 딱 이 친구 이거 보더니요. 야, 이제 메시지 고민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의 길을 쫙 풀어놓은 거거든요. EBS 교재 지금 1, 2 나왔는데 이거 가지면 가장 확실한 복음 전하지. 뭐 우리는 류 목사님 메시지 했다, 강단 메시지 했다,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복음 편지 했다. 뭐. 그냥 이거 평생 할 수 있는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빨리 확실히 응답받는 방법은 말씀 편집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딱 받으면 제목 계속 묵상하면서 응답받으면 되고요. 예, 한 단어, 한 줄 요약, 이게 되면 기도 제목이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편집돼야 우리가 응답을 받죠. 이 말씀 편집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 정리하면서, 두 번째는 이게 돼서 응답받으면 교회가 굉장히 귀해집니다. 예배가 사모가 돼요. 응답받으면 예배가 사모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멋진 교회, 좋은 교회 다니는구나. 이번에 우리 노예할 때 저기 김영찬 목사하고 가면서 서울 사랑제일교회 있잖아요. 전모 목사님. 그 PD수첩에 나온 거 그거 켜놓고 들으면서 갔거든요. 와, 저런 목사님한테도 저희 전국과 뭐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지고 뭐 500억 막 응답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보니까 욕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 복음 가진 교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예. 복음 전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완전히 욕심만 막 더럭더럭 해요. 야, 뭐 몇억 몇십억 어떻게 쓰는지 교회는 모르더라고요. 정관에 아예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 뭐 말하자면 이걸 정관에 넣어버렸어요. 교인 성도들은 타치하지 마라. 그래갖고 뭐 자기 뭐 가족들 이름으로 막 아파트 사고 막 난리더라고요. 난리. 그런 교회도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건 정말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멋있게 뭐 설계하고 다닐 거예요? 교회 설계해야죠. 야,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설계할 거냐? 저는 늘 3타운 놓고 기도하거든요. 렘넌트 타운, 아이들 훈련, 사역자 훈련 시키는 센터가 되는 교회, 미션 타운,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사역원, 힐링 타운. 그거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니까. 엊그저께 우리 권사님이 땅을 샀다면서 막 좋아가지고 저한테 전화 안 하고, 제가 저번에 막 땅 사러 다니기 쓸데없는 땅 산다고 좀 눈빛을 줬더니 저한테 집사람한테 와온에 우리 사모님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거기 좋은 땅을 막 싸게 샀대요.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제가 속으로 막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 치유사관이라도 하나 하면 얼마나 좋아요. 땅 샀다고 좋아요. 자기 좋은 땅 산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 샀다고. 몰라요. 아직 안 내놨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땅값도 오르고 막 하면은 이런 꿈을 꾸면 너무너무 우리가 신나고 즐겁고 좋잖아요. 교회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어떻게 랜드마크를 만들어 갈 건가. 어떤 약국은요, 알바생들 사갖고 무조건 우리 약국 가자, 우리 약국 가자. 택시 계속 타서 막 돌렸대요. 어느 날 근데 웃기는 거는 그 약국이 동네 이렇게 언덕에 있어요. 사람들이 올라오다가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껄떡거리나 해서 껄떡 약국으로 더 유명해졌어요. 꼴딱 약국. 어찌 됐든 우리가 이 교회 설계, 제가 우리 연초에 교회들마다 이제 교육자 회장이다 보니까 우리 비전이나 표 주시면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제일 확실하더라고. 비전이 1111. 저 이걸 제 걸로 잡았어요. 제가 딱 보니까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저도 두리뭉실하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거든요. 그래서 10분 기도, 매주 복음 전하고, 매월 1명 이상 영접, 매년 1명 이상 교회화. 솔직히 이게 어려운 미션입니까? 이거 안 하면 벌금 100만 원만 때리면 막 다 할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벌금 때려가지고 그걸로 목사님 선교비 해도 돼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이것만 매일 구원의 길, 그리고 매주 복음 전하고 매월 영접,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하라고 해놓고 일단 저부터 실천해서 매월 한 명 이상 영접, 일단 여기에 초점 맞춰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아, 이게 내가 올해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구나. 그냥 이거 내 거 아니요 그러면 1년 또 아무 응답 없이 그냥 가버려요. 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답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인생 작품이 디자인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6월 1일부터 지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영어 공부를 코로나 때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기도도 잘 안 되고 현장에서도 오라는 데도 없고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막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딸도 이제 조금씩 크고 그래서 아, 영어를 해야 되겠다. 코로나 하면 이제 해외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영어를 시작했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매일 거의 지금까지 왔거든요. 이제 조금 이제 어디 가면 이제 밥 시키는 거 어디 가냐 뭐 물어보고 이런 거는 이제 하겠어요. 영어 같은 거 들어보면 아직 전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고요. 그냥 내가 필요한 말은 하는 정도가 이제 1년 조금 지나니까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저 하나 하다가 I'm trying to do my best. 요거를 딱 잡았어요. 언약으로. 이제 놀 만큼 놀았고 코로나도 이제 지나가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고 안 하던 새벽 기도도 이제 새로 시작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가만히 있는 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무조건 움직이면 하나님 어떻게든 응답하시는데 우리 제일 안 움직이는 게 남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제가 볼 때 이 함께하는 교회는 금방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함께하는 교회 남선교회 헌신예배 부족한 종의 입술로 증거된 말씀 속에 꼭 필요한 것만 붙잡고 참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우리 렘넌트들의 최고의 훈련장이 되고 응답의 현장이 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중직자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 언약 붙잡고 하나 되어 참으로 이 땅이 꼭 필요로 하고 237 나라 5천 종족 빛을 발하는